언젠가 단기 선교에서 한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제게 예정론에 대해 아느냐라고 물었고, 이렇게 선교사님과 제가 만난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 아니겠습니까? 또는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걸어갈 길들도 다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그 예정론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제게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전도사님,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마주하는 일들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에 그 어려움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정하여 놓으신 건가? 하는 그 질문, 우린 그 질문 앞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의 예정론이란 것은 우리가 앞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좋은 것만 예정해 놓았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 모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었다 고백하는 것이 예정론이다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어려움들,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를 천재지변과 같은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수시로 다가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는 뒤돌아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 10월 5일 화요일, 김호성 전도사의 추천곡은 하나님의 음성을, 시편 40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021년 동일교회 성경대학 시편반에 오신 여러분, 벌써 5주차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김호성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볼 이 시편의 내용은 바로 탄식 시편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석가모니는 인생은 고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우리가 고통의 바다를 헤엄쳐서 살아가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 다가오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삶도 항상 편하고 좋고 기쁘고 감사가 가득하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하는 것, 그 고통의 순간을 마주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 고통 가운데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찾곤 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주여 혹은 아버지 하는 것이 우리의 탄식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시편을 저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하여 겪는 이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탄식 시편을 만들어서 이들은 함께 찬양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들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탄식 시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시어도 민거라는 이 목사님의 말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세상의 불만은 하나님을 찾는 소리 없는 외침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토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 핍박과 어려움과 이 울분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며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방향의 이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편 기자의 표현에도 이런 내용들이 바탕을 이루는데 이 신앙은 굉장히 화려한, 우리와 동떨어진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 역사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좋은 소식에 노래를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에서 이렇게 명령조의 권유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라.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가옵니다. 혹시 고통의 순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순간 가운데 계신 여러분들이 있으면 오늘의 이 부르심 앞에 여호와께 노래하라 라는 이 부르심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시편 103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진짜 실존했던 이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번 반복하여서 불평하였습니다. 그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자신을 이제 비추어 본 거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불평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지만 은혜 베풀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난날의 역사가 오늘 나의 삶의 거울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토로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의지하여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감사의 자리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이제 탄식시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식시를 지은 이 저자들은 대부분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하고 탄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저자들은요, 이 탄식시를 통해서 이것을 토로하면서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면서 비관적으로 표현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은 이 탄식시를 통해서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 심판자이시며 동시에 구원자이시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진흙 수렁에서 이 빠진 사람도 들어올릴 수 있고
또 그의 발이 단단한 암벽을 딛고 있다는 그 신뢰와 확신 속에서 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좀 전에 우리가 함께 들었던 이 찬양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에 탄식시는 찬양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에 하나님께 드린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탄식시의 구조의 이 형태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탄식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때때로 간단한 외침이 있고 이 외침은 하나님으로 향한 이 찬양으로 바뀌거나 혹은 옛적의 하나님의 행사에 대한 회상, 그러니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돌아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평을 하죠. 이 탄식시는 공동체 탄식시와 개인 탄식시로 나뉘는데 대부분 이제 공동체 탄식시에서는 좀 더 큰 범위에서 군사적인 위협이나 가뭄 또는 기아 천재지변과 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불평을,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개인 탄식시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병이라든지 나를 위협하는 적들의 위협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 등의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신뢰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문제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대부분 시의 역전을 뜻하는 그러나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박준범 전도사님께서 잘 만들어주셨던 이제 역전되리라 하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분명 현실 상황은 아직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신뢰하며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네 번째는 이제 탄원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토로하는 것, 불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간섭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호소가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왜 정당한지에 대해서 그런 이유를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확신의 말로 이어집니다. 이 시편 기자는 신뢰에 대한 표현은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탄식시에서는 이 확신의 말이 제사장 또는 예언자가 선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인 이제 이 여섯 번째 단계, 이 찬양으로 나아가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마지막 여섯 번째 단계인 찬양의 서약, 그 찬양의 서약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이 탄원하는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것과 또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이 하신 그 행사, 그 행사를 증언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였음을 이 공동체 속에서 이야기할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렇게 구조적인 틀에서 보이는 것처럼 고통으로의 이 외침은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간섭하시는 그런 행동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은 확신으로 말미암아서 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자리는, 이 찬양의 자리,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감사의 노래로 이어지게 됩니다. 탄식시는 이스라엘 예배의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의식의 형태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순서는 굉장히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탄식시는 하나님을 부름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는데 기독교 예배 또한 예배로의 부름, 하나님을 부름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또 탄식시는 불평을 한다고 했는데 그때에 우리 기독교 예배는 일반적인 예배의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신뢰의 고백의 단계에서 우리 기독교 예배에서는 우리는 신조, 사도신경을 통하여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 다음 구원을 위한 탄원은 회종기도 또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신탁은 설교로 인하여 우리가 선포됨을 알 수 있고 찬양하겠다는 그 서약은 찬양시나 또 송영, 우리의 결단 찬양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단계를 아시고 우리가 우리의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탄식하며 탄원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단계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의 어려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거울로 비춰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탄식시의 이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동체 탄식시와 개인 탄식시라고 했습니다. 공동체 탄식시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지만 그 반대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안하고 안전하길 원하지만 여전히 마주하는 그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공동체의 어려움, 고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체 탄식시는 특별히 정치적인 위기 때에 취해진 그 제의적인 금식을 하면서 선포하고 찬양하는 이런 제의적인 상황 가운데서 사용되었음을 말해주는데, 역대하 20장에는 이런 공동체 탄식시에 그 생생한 삶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적인 침략 아래에 있었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부터 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회중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외치면서 탄식하고 또 침략자들에게 심판을 내릴 것을 호소하고 있는 동안에 예언자가 일어서서 확신의 말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언의 선포가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왕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것처럼 국가의 위기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탄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하실 거에 대한 그 확신을 가졌고 고난의 자리에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공동체 탄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이제 개인 탄식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개인 탄식시는 보다 좀 더 다양한 종류가 나타납니다. 원래 이 탄식시들은 이 근심이 있거나 곤고할 때에 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 한나의 경우에 그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여호와께 기도하기 위해서 실로에 있던 그 큰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러한 큰 근심과 어려움, 통분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한을 하나님께 털어놓습니다. 이런 제의적인 상황 가운데서 제사장 엘리야는 그 확신의 말을 그녀에게 선포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며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이 시편은, 이 탄식시들은 개인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로 토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그 어려움으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탄식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다윗은 가장 사랑하였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도망하며 하나님께 탄식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102편에는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모든 탄식시의 서두에 적합한 제목입니다.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서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탄식시에서 이 탄식들은 우리의 죄의식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고충 때문에 간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탄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들과 고난의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하나님께 토로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일의 성도 여러분, 그런 어려운 상황들,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다면, 그런 상황들이 지금 없더라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여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탄식 시편은 우리를 성서에서 가장 깊은 차원의 증언으로 이끌어갑니다.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 하나님은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은 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마르틴 부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가려져 있어서 신앙적으로 삶의 시험을 거칠 때에 인간은 그들 자신을 위한 탄식시를 짓는 법을 배우게 된다. 탄식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숨어 있을 때 드리는 찬양입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하나님의 침묵시에 인간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일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 시편을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더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지요. 그러나 출구가 전혀 없을 것처럼 보일 때에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미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탄식과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그때는 바로 하나님께 구할 때입니다.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 탄원하며 그 어려움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탄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여전히 마주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어려움들과 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여 주사 우리의 이 탄식이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정말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